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현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사시겠어요?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어느 특정한 장소나 어떤 분위기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마다, 공간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잠자는 순간, 또 아침에 일어날 때도, 또 직장을 가는 그곳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나 그것이 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으로 우리에게 꼭 있어 맞춤으로. 사람마다 다 삶이 다르잖아요. 그게 맞춤이란 이야기입니다. 옷이 맞추면은 기성복은 누가 비슷한 사람 입어도 되지만은 딱 맞춘 옷은 자기밖에 못 입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춤 현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현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현실에게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현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한 이제는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마귀는 그것을 빼앗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립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이제는 이 선악과 죄, 왜요? 죄 지으면 어둠이 찾아오고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게 아닌 거예요. 절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 이게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만드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며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또 그곳에서 이제는 선악과를 먹지 않은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이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쳐서 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이 성경에 딱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다른 어떤 것과 우선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찾고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기를 원하시죠? 네. 그것이 하나님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을 이제는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가능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서 아니면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어떤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것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차를 타고 오시니까 저 마당을 밟을 때부터, 그 교회 마당, 성전 마당을 밟을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어서 오너라, 내가 기다렸다는 주님의 그 심정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올라와서 저 성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충만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자리에 앉을 때에 그것이 내 삶 속 우리에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한 임재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려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운행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 가운데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감화 감동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습니까? 권세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타내느냐? 성령을 충만할 때.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이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의 전반에 정말 신앙의 성공은 뭐냐?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찾는 것이고 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이 신앙의 본질은 필수입니다. 부분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그것이 가지지 못한다면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신앙의 본질이 그토록 중요한데 그럼 무엇인가? 그게 더 뭘 말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인애를 원하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말씀 그대로입니다.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긍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굳이 그 호세아서 6장 6절 그 한 절 말씀 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것만 원한다고 할 수 있느냐? 성경을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영생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 영생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또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건 지식적인 알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정말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 또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우리에게 주신 첫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 이것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누리고, 만약에 그것을 빼앗기고 희미해져 있다면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그것을 인용하셔서 가르치셨는데, 누구에게 가르치셨냐면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을, 그 말씀의 본뜻을, 그 의미를 너희들이 깨달았다면 무죄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죄인이어서 비교가 안 됩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도 이스라엘에 바리새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있고 그중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들을 만약에 딱 초청해가지고 여기 세워보십시오. 우리하고 우리의 삶과 비교했을 때에 어떨까요? 우리는 고개도 아마 못 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예? 닭모이도 주일 안식일날 닭모이도 안 준다니까요. 왜? 닭모이를 주면은 그 모이 중에 닭이 다 그것을 먹으면 다행인데 안 먹고 남아가지고 그 하나라도 씨앗이 그것이 심겨져가지고 그것이 싹이 나면 뭐 한 겁니까? 그게 주일날 안식일날 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닭모이도 안 줬다니까요. 웃을 일이 아니고 그만큼 철저했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야, 너희들 믿음 대단하다. 그렇게 철저하게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없지만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고 해서 3,000여 가지가 되는 자기들 지킬 수 있는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그걸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러면 주님은 바리새인을 원래 싫어하시나? 주님이 어때 사람 보고 가려서 싫어하고 좋아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러는가? 이 뜻을 모른단 말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는 내가 붙잡고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나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심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살펴봐도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문제를 더욱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삶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이제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건 무엇입니까?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와 번제가 나옵니다. 제사와 번제는 이제 이게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한 제사를 드리면 제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헌신, 봉사,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본질, 신앙의 본질이라면 이 신앙의 본질을 담는 그릇,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제사와 번제입니다. 이걸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의식이라는 거죠. 의식. 구약에만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애도 원하고 아는 것도 원하시지만은 제사와 번제도 내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율법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제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물 드리고 예배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본질이 없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수없는 제사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원치 않아 하신다고 하시느냐? 하나님을 향한 의식은 가득하고 예물도 정말 넘치는데 뭐가 없어서 그래요? 신앙의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사야 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호세아 시대와 이사야 시대는 동일한 시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의 그 시기의 설명과 이사야서 1장 1절의 그 시기에 대한 설명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0절 1절을 보면 똑같은 시대를 말하고 있고요. 10절을 말씀해 한번 봅시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 기울지어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의식이 없던 게 아니에요. 제물을 수없는 제사를 드렸고 안식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수양의 기름으로 기름이 있으려면 짐승을 드려야 되잖아요. 피를 드리고 온갖.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받으시느냐? 야, 너희들 철저하게 이렇게 시키는구나. 너희들 죄 지었다고 또 이 제물 가져왔지, 피 흘렸지, 기름을 나한테 바쳤지. 그래, 내가 기분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내 앞에 보이러 왔다라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향을 가정이 여기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에 철저하게 날짜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렇게 모이는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고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이러한 표현,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유는 뭘까요? 수많은 의식과 헌신과 예물과 온갖 것이 있지만 거기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신앙의 본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컵이 여기 있었는데, 자, 내가 한 번씩 제가 비유를 듭니다만은 금으로 이 잔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대단하죠. 가지고 싶겠죠. 그러나 이 컵의 용도는 뭐죠?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금으로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야, 저거 팔면 얼마인데,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졌으면 그 만들어진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식은 정말 대단하죠. 금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갖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근데 안에 뭐가 없어요? 본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그 뜻을 알았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절대 그렇게 이런 분은 메시아의 자격이 없다, 이런 말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음을 찬양했을 건데, 오히려 자기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정죄해서, 뭘로 정죄했습니까? 율법으로 정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서 예수님을 율법으로 정죄해서 신성 모독죄를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입니다. 그들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신앙의 본질은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달을 때에,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 속잖아요, 이렇게. 누구도 속았습니까? 바리새인도 속았잖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못 박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은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까? 정말 이것이 이 시간에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저 그림을 놓고 그림 볼 때마다 그래 우리 선조가 누구였지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잘못된 걸음을 생각을 하고 그 걸음을 걸으려고 할 때에 근심을 주시면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역사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반응하고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자임을 정말 고백하며 늘 그 앞에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귀는요 혼돈을 시킵니다. 마귀는 열심히 했잖아. 내가 오늘도 주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도 내가 식당에 봉사하고 주차 관리하고 내가 또 찬양대로 헌신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 안 하면 내가 시간도 드리고 내가 힘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렇게 했겠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지,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내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갚겠냔 말이에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붙들려서 감사해서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쓰시겠다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내 손과 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랄까요,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는데 뭐 잘하고 있는데 뭘 좀 하라 그러는 거야, 이런 걸로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없어서 자기들은 철저하게 그런 생각 안 했다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계명의 3,000여 가지의 그 조항들을 다 지켰어. 그러니까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떳떳하게 자부했던 사람들이.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의 본질에 서지 아니하면, 정말 주의 사랑과 그 은혜에 붙들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제는 누리지 못하면, 어느 순간 내가 이만큼 했잖아,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봉사했는데 모르지 않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섭섭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지금까지 했던 게 다 잘못됐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 부탁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었던 것이라면, 하나님 지금도 영원한 그 나라에 누릴 영광과 그 종기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거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원통해야 돼. 힘은 힘대로 쓰고 정말 시간은 시간대로, 노력은 노력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앞에 갔을 때 야,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너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기록을 빠뜨릴 리가 없는데 빠뜨렸네. 하나님은 완전해야,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것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먼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해도 되고 한 번씩 이렇게 생각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 번씩 비유를 듭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다고 결혼 반지 선물로 결혼 반지를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해줬어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아무도 별로 그런 걸 다 받으셨는데 다 집에 있으신가 보네. 예,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 야, 이 남편이 이 남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만큼 하지. 다른 사람 하기에 다르게 안 되잖아요. 이만큼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철저까지 믿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몇 달이 못 되어가지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참아야 되죠. 2캐럿짜리 다이아 반지 생각하면서. 예? 그래도 살아야 되죠. 예. 여러분, 의식이 아무리 크고 얼마나 헌신을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없이는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그 사랑이 빠지면요, 누가 그걸 받겠습니까? 사람도 안 받는데 하나님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그 책에 보면 아내가 남편이 가난한 집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선물을 해야 되는데 선물을 할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자기가 가진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금발의 머리카락.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가지고 남편이 시계는 있는데 시계줄을 잃어버려. 시계줄이 없는 시계를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시계줄을 샀어요. 그래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편도 선물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내에게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참 아름다운데 머리 묶을 머리끈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머리끈을 사려고 시계줄 없는 시계 그걸 팔았어요. 그래서 시계줄을 샀어. 아니 머리끈을 샀어.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날 서로 선물 교환을 합니다. 무슨 선물입니까? 아내는 시계줄을 주고 남편은 시계를 팔아서 이제는 산 머리끈을 주는 거예요. 자, 그거 풀었어요, 서로.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막 서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눈물밖에 더 나겠습니까? 여러분, 머리끈, 시계줄, 그거 얼마 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내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그런 어떤 큰 일을 필요하면 또 그만큼 하나님이 주셔서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내가 있는 것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오늘도 예배 드리기를 원하셔서 내가 정말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할 거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거야, 이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없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싶어도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제 본질을 떠나면 그러면 하나님 안 받으시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리라 그러면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호세아서 4장을 보십시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버리면, 그것을 떠나면,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아니에요. 그래도 뭐 의식이나마 그래도 가진 게 어디야?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고요.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아무리 의식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 철철 넘쳐도요,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유념해야 됩니다.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 망했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했는데 자기 식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본질이 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지, 이렇게 얼마나 제물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데, 이 예물 하나님 반드시 받으셔야 돼, 계명대로 했잖아.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주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 그 사랑이 없는, 그것은요, 사람도 안 받는데, 사람도 알면 철저하게 그것을 거부하는데, 하나님은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과 우리의 태도와 자세,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서지 아니하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뒤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아마 이 말은 인정을 안 할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왜? 율법대로 제사를 드렸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신앙의 본질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 서지 아니하면 끝이구나, 망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유심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또한 가운데 보면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끊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말씀을 버립니다. 버리는데 선별적으로 버립니다. 어떤 말씀은 내가 받아들여요, 순종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별적인 순종이 가능합니까?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지, 하나님 이걸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야. 그렇다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저 나는 말씀대로 순종할 뿐이야.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고, 나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떠나게 되면요, 거기에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 마당을 밟는 순간부터 은혜가 사모되어지고, 성령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것을 누리고, 정말 그 자리에 앉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한다면, 그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만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현실의 삶 속에서 현실을 다스리고 지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생명 과실을 먹고 이제는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만큼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삶이 이루어진 그 삶 속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충만하게 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머리마다 임하시고 삶에 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치유와 회복과 여러분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 남정교회가 되기를 소원합시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의 본질을 굳게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오늘도 주의 일을 해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거예요. 그러는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역사할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남정교회 위에 모든 가정 위에. 그래서 앞으로 오후 시간에 좀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한순간에 감정의 어떤 변화로 이게 끝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쉽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저도 그렇고 순간적으로 바뀌고 변하고 그런 줄 알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현실 가운데 이제는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래서 신앙의 본질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남정의 모든 지체들, 가정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